아멘. 우리 로마서 15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죄송합니다. 6절까지 말씀. 앞에 있는 화면 보셔도 좋고요. 성경 있으시면 보시면 더 좋고요.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합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도 또 온라인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많이 정착이 됐어요. 좋아해도 되겠죠? 아멘. 그래도 오면 더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한 가지 드는 마음은 저희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봐도 한국 교회를 봐도 매일 모여 기도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제가 요즘 계속 목이 아픕니다. 하도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해서 매일 오전마다 그리 기도하고 또 틈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는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놀러 가지 마세요. 예배 드렸으면 더 좋겠어요. 놀러 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먼저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예배하십시다. 아멘. 이제 말씀 봅시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가시고 말씀을 알고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세 까먹었죠, 그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성도를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강자와 약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원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원하십니까? 당연히 전자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걸 그냥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인사치레처럼 저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표현 그만하시고 우리 믿음이 강한 자를 진짜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죠, 그죠? 믿음이 강한 게 뭔지 모르는데 믿음이 강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은 아쉬운 표현일 수 있겠죠.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하십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자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목사님 당연한 걸 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 특별히 앞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겐 약점이 있다고 말해요. 약점이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용과 포용이 없는 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와 판단과 분리로 구분됨으로 이게 거룩을 자꾸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섞여 들어가 그들 앞에 영적 강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우리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함께함을 거절합니다. 말은 우리, 맨날 우리래요. 맨날 함께래요. 우리, 더불어 이런 얘기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함께합니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함께하지, 내 이득이 되고 나와 함께할 때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진짜 약자와도 함께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더하기 빼기해서 더하기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앞에 충격을 줘야 합니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도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시되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김병희 효자 없다고. 김병희 효자 없다. 1절에 보면, 1절 자꾸 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봅시다. 믿음이 약한 자에겐 약점이 있대요.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말 약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스테네마인데, 이게 뭐 약하다, 무력하다, 나약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병이 든 힘없는 이런 뜻을 먼저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옆에 있어요. 좋으세요? 김병희 효자 없대요. 내 부모가 병들어도 자식이, 부모가 병들어 오래 병치레를 하면 자식도 그 부모를 포기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고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부모가 누굽니까? 절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인생을 살며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셨고, 그죠? 내 똥오줌 받아주셨고, 그죠? 그게 내 부모잖아요. 물론 그 부모가 없던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은혜 베푼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 부모가 병이 들면 효자 없답니다. 지금은 다 요양원에 넣어놔요. 이게 세상이고 인간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친구한테 받은 은혜, 이웃한테 받은 은혜, 뭐 그딴 거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다. 죄인은 내 부모도 버려요. 그래서 너한테 좋은 사람 만나, 너한테 좋은 친구 사귀어,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 나에게 좋은 친구라는 건 여러분 나에게 더하기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자꾸 그런 거 가르치면 나중에 자식이 부모 버립니다. 부모가 나중에 자식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건물이나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명의 이전하지 말라고 지극히 강건하게, 아주 강권하여 부모들에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명의 이전해주면 바로 고려장이에요. 알잖아요. 비참하죠. 비참하죠. 내 새끼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내가 그냥 멀쩡해도 늙은 부모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어야 저거라도 죽으면 나 나눠주지, 이러면서 서로 눈에 불을 켜고 한 번이라도 찾아온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런 상황에 왜 웃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자식 양육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내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그럼 누구를 안 버립니까? 마누라요? 남편이요? 수틀리면 버리는 거죠. 그런 아픔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끊으려면 저 자식이 나를 모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식은 욕이 아니죠. 저 자식, 내 자식, 저 자식이 나를 모시게, 이상하네. 요 녀석, 네. 아무튼 내 자식이 나를 모시게 하기 이전에 내가 부모를 섬기는 자로 서야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될 거. 지는 다 버려놓고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막대게 해놓고 내 새끼가 나를 존중해 줄 거라는 착각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겁니까? 본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준비하십시오. 벌어질 것을, 비참해질 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강자가 되어야죠. 함께하는 삶을 살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 약자가 돼요. 할렐루야. 다 약자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치죠. 나중에 70대에서 은퇴할 때쯤 되면 저도 약자예요. 여러분의 짐이 되는 날이 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네. 그럼 저는 쟤네들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 설이 목사님 잘 봐줘. 알았지? 내가 75대 은퇴하면 우리 설이가 날 좀 봐줘야 돼. 아동부한테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늘 약자가 될 수 있고 약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자로서의 삶을, 약자의 약점을 가진 그 약자들과 함께함을 포기하는 걸 여러분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자 하셔야 합니다. 너무 불편한 걸 저도 너무 잘합니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저희는 집에도요, 우리 집이 6식구고요. 6식구. 저희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데 3대가 그래 모여 살잖아요. 참 좋지만 왜 불편한 게 없겠습니까? 아들이 셋입니다. 요즘은요, 저희 아이들이 들어오면 청국장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그냥 발 넣고 좀 끓이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냄새 너무 많이 납니다.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이제 2차 성징기가 조금씩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 향내가 정수리에서 너무 냄새가 납니다. 우리 막내는 아직 여기서 분내가 좀 나는데 우리 큰애는 여기서 썩은 내가 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게 남자가 돼가는 과정인데 불편한 거 많습니다. 걔네 셋이 뛰어다니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는 오해교회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불편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나도 괴롭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근데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강아지 몇 마리만 있게 하지 마세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되세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제발 정치인 뭐 이런 어떤 뭐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을,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진짜는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디 강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1절 읽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영적 강자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말 담당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스티조인데, 이 바스티조는 뭐 담당하다, 지탱하다, 참다, 운반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서 메고 오니로 번역된 것이 바스티조이고요. 신들매도 해서 들다라는 뜻도 바스티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스티조의 뜻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는 게 강자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병약함, 나약함, 부족함을 짊어지려 하는 자, 그걸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군대에 있었던 생각이 조금 나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상병이 저는 8개월 차까지 있었고,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병장을 다르면서 제가 취사병이 되게 됐어요. 왜 취사병이 됐냐면,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군종병이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밥을 못 하잖아요. 주일날 밥을 먹는데. 근데 이제 전역하는 마지막 취사병이 이제 그 취사병을 도와주는 취사 사역조로 제가 가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그 사격도 교회 가려고 사격을 저희 대대에서 1등 했고요. 전군 주의검열할 때 사단 포술 경연대회에서도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특기를 진짜 잘했어요. 아무튼 뭐 손으로 하는 건 금방 좀 배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7초 99 안에, 제가 포병인데 아무튼 7초 99 안에 이게 딱 장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2초 1상가를 찍어서 아무튼 사단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거 처음 할 때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반복하니까 2초대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잘했는데 아무리 잘해도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밥은 실전이고 훈련은 훈련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관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막 병장을 달고 분대장을 차려고 하는데 취사병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이야, 그냥 해. 그래서 제가 조건 하나 달았습니다. 주일에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제가 아침에 점심까지 다 해놓고 불만 붙이면 될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점심은 사역조가 불만 붙이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후임을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혼자 100인분을 하다가 옆에 있는 부대에 취사병이 대대장한테 까불어가지고 잘렸습니다. 간땡이가 벗지 대대장한테 말대꾸를 합니까? 대령? 중령이셨죠 그때. 중령한테 어떻게 그래가지고 거기 폐쇄되고 제가 옆부대까지 밥을 하면서 200인분을 혼자 했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그래서 취사 사역조 4명 불러서 설거지 시키고 제가 그걸 200인분을 하는데 후임이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 후임이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는데 상태가 이상합니다. 군대를 처음 와서 절 보더니 안녕하세요를 하는 거예요. 단결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애였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너무 많지만 하나 짊어지고 이 바스티조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냐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후임이라 나름 꽤 아껴줬고 제가 또 군종병이니까 교회도 데리고 가면서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군을 가게 됐는데 이제 유격 훈련을 하면 갈 때 35km, 올 때 45km를 걸어갑니다. 근데 군인은 그냥 걷지 않아요. 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걸어가는데 군장과 소총을 메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무게가 한 20kg 정도 돼요. 그걸 메고 갈 때는 죽을 둥 말 둥 갔습니다. 이 후임이. 근데 이제 유격 훈련 끝나고 체력이 소진될 대로 소진돼서 올 때 45km를 걸어와야 돼. 밤새서 걸어와서 새벽에 도착을 하는데 얘가 가다 주저앉아 우는 겁니다. 막 이래요. 나 군인이 나 미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또 소대장이 너무 FM이에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라는데 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제가 짊어졌습니다. 20kg짜리 2개 맨 거죠. 저도 유격 다 했고 유격 가서도 밥하면서 훈련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한 35kg를 20kg 짊어지고 오는 거죠. 소총은 옆에 있는 애 주고 얘는 지 몸뚱이 끌고 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침이죠. 아침이 돼서 동이 텄어요. 그래가지고 가방 내려놓고 양말을 벗는데 얘가 아프긴 아팠었어요. 이게 물집이 너무 크게 잡혀서 이게 살점이 쭉 벗겨진 거예요. 벗겨집니다. 이렇게 걸으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살이 올라갈 때 밀리고 내려갈 때 밀리고 하니까 이게 살점이 어떤 사람 발바닥 전체가 벗겨져요. 그때는 또 지금처럼 짧게 하지 않고 갈 때 35kg 하고 훈련 일주일 받고 45kg 걸으시니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죽을 맛이고 저도 물집이 너댓군데 잡혔는데 그 친구는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더니 또 울어요. 엄마 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 진짜 그래갖고 걔가 제가 업고 나 지금 45kg 왔는데 업고 이제 군이 저기 의무대를 찾아가서 이렇게 수리가 아니 치료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친구가 참 제 말을 잘 따랐어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불편했던 후임이었는데 그 후임이 저 저녁할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왼수 같은 후임이었는데 그래도 군종병이라고 여기다 십자가 막 하나 요만하게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부대가 중대가 85명인데 얘네들 교회 데리고 가려고 노력해서 막 생일이면 오므라이스 해주고 막 라디오로 막 축하한다고 막 사연도 막 보내고 써주고 막 이래서 주일날이면 45명씩 교회를 갔습니다. 많이 부흥한 거죠. 처음에 한 7명 8명 갔는데 그때 참 기뻤습니다. 전역하면서 저는 군생활이 그래서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감당하는 건 그냥 괴롭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잊지를 못해 그 친구가 늘 고마워했어요. 나 도와준 고마운 선임. 여러분 오늘 영적 강자로 살아가는 건 누군가의 약점을 들추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을 뒤에서 수군대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한 번도 강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약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짊어져주는 사람입니다. 뒤에 가서 수근거리고 궁시렁대는 인생은 아직 약자인 겁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고 침묵하시고 그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그 사람을 통해 천국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한 번 더 1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슨 표현이 나오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셋째로 영적 강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말 기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레스코인데 기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추구하다라는 뜻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나를 추구하지 않는 자가 강자랍니다. 진짜 사도 바울의 표현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장신구를 그래서 좋아해요. 장신구는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반지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장신구 사다가 인생 끝나요.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다 장신구입니다.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명품 백 걸치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거로 나 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장신구의 인생을 살다 인생 쪽납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다. 아닌 사람이 세상 모든 그래. 번지르르한 말은 갖다 붙이지만 결국 뭐냐면 본질은 없고 장신구를 추구하다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에 절대로 남음은 없습니다. 공허함만이 가득할 거고, 장신구만 추구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도전을 주겠습니까? 그 자식도 더 큰 장신구를 소원하고 장신구가 생기면 기뻐하고 장신구가 없으면 절망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나를 추구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강자를 도전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의 기쁨, 너의 너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혹 장신구를 향한 목적으로 세팅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나됨이 아닌 나를 부인하는 인생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봅시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영적 강자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세상도 영적 강자의 모습을 다 코스프레합니다. 저는 세상을 우습게 여기거나 평가절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흉내냅니다. 그런데 그 출처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나의 나됨이나 돈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누군가의 약점을 많이 감당합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다 버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모를, 늙은 부모를 나라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시스템이 복음에서 온 겁니다. 복음이 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꿔가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막 혼자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있는 나라와 문화로 바꿔갑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런 것들이 좋음을 추구하지만 실예로 월드비전이 바피어스 목사님하고 한경주 목사님 세우신 NGO 단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월드비전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만 해외에 있는 월드비전 지사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 지워졌어요. 우리는 후원만 하는 곳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역할만 하는 단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여러분, 그건 결국에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강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데 그일라 땅의 위기에 처했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네코가 석자인데 그일라 땅이 누구에게 있건 사울 왕이 책임져야 되는 이스라엘 땅이지 내가 왜 그 그일라 땅까지 보호해야 합니까? 바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일라 땅을 구원하라는 마음, 그일라 땅을 구해주란 마음이 들자 진짜 오지랖 넓게 자기의 주제도 파악 못하고 그 땅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진짜 그 땅을 구해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자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에요. 오늘 내 통장에 잔고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도저히 셈이 나오지 않아도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충격적인 힘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강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충만, 모든 공급, 모든 더함이 저 하늘로부터 임함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산의 끝은 결국 함께함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영적 강자를 우리 모두가 진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영적 약자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십시다. 누군가 허물을 보셨다면, 그 약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약점을 바스티죠, 짊어지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 명 한 명 서면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수근거리는 삶이 이제 멈추십시오. 누군가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밝히고 보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못남을 지적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누군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몫은 그와 함께 그의 약점을 감당하며 나의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이 되어 그분으로 세임을 얻어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신은 영적 강자이셨습니까? 아니면 영적 약자이셨습니까? 내가 방언 좀 하죠, 목사님. 제가 기도도 좀 했죠. 제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죠. 그러면 저 강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걸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강자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마치고 싶어요.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성경은요, 이 표현을 우리에게 종종 하세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저는 눈물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줌을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살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가 우는 건 줄 압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것이며, 내가 누군가 앞에 영적인 강자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가 배고프고 힘없을 때 진짜 돕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약점을 보았을 때 나의 입을 닫고 그의 약점을 짊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무언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역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도의 시간을 좀 체크하세요. 내가 하루에 몇 분 기도하나? 막연히 내가 어느 날 한 번 한두 시간 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 착각하지 말고 매일 내가 몇 분씩 기도하나 체크 좀 해보세요. 그래서 365로 나누면 하루 내가 몇 분 기도했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살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면, 여러분 어머니라면 적어도 3, 40분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막연히 내가 기도했었지라는 과거형으로 살지 마세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이 어려운데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구슬이 아무리 성말이어도 끼워야 보배죠. 꿰셔야 합니다.
막연한 강자가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진짜 강자로 서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느려도 부족해도 꼼꼼히 하나하나 해가십시오. 예수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해가는 자가 믿음이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없어졌네. 요번 주에 쓴 종이만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복사하고 프린트하고 뭐 하면 거기서 한 글자도 저절로 써진 글자가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제가 지금까지 타이핑 친 걸 A4 용지로 쌓으면 그래서 이 건물보단 최소한 높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A4 용지를 쓰면서 거기를 앞뒤로 꽉꽉 채우며 여백 없이 이렇게 써왔습니다. 한 글자도 저절로 써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100시간을 기도해도 여기에 글자가 저절로 써지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고 힘겨우면 그를 찾아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찾아가 나의 것을 내어 주십시오. 아이 불쌍해 같이 울어주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는 이런 말 진짜 싫어합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뻐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아니,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쓰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너를 위해 기도함으로 쓰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강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마음 품고 있으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가면 하나하나 철저하게 고쳐가십시오. 씨름해서라도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충 될까요? 아니,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제 한 220평 되잖아요. 청소가 만만하지 않아요. 청소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너무 많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친교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로 형언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밀다가 보니까 의자도 부서져, 밑에 뭐도 빠져 있어, 수리가 불가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와서 다 부서지고 있구나. 제 꿈입니다. 교회 물건이 계속 부서져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막 파괴하고 막 애들이 일단 와야지. 사람이 와, 인간이 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먼지 한 털도 누군가가 와서 청소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끗하십니까? 누군가가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안 깜빡거리죠. 또 벽 탔습니다. 안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여기 눈부시 되면 그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이거 제가 못 끄는 이유가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판 겁니다. 하나하나 다 파가지고 하나하나 박은 거예요. 하나하나. 그랬더니 다 박아놨더니 눈이 부시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선글라스를 여기 뒤에 비치할까요? 멋진 예배 스타일로 다 하나씩 끼고 그래서 지금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하나 다 판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전선 하나하나 다 연결한 겁니다. 여기 들어간 전구가 처음 와서 300개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한 개 한 개 전선 다 까서 연결한 겁니다. 그래야 불 들어와요. 하나라도 그 중에 잘못되면 다시 다 원상복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냥 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하고 청소하면서 요즘에 이제 시키는 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들이 맨날 똥오줌 싸는데 그렇게 혐오합니다. 그렇게 혐오합니다. 진짜 저기는 인간이 닦을 수 없는 데라고 저희 막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막 닦고 있는데 아빠 여긴 인간이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럼 아빠는 인간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네 그러고 있는데, 자꾸 부탁을 하니까 둘째인가 우리 광희가 그런 면이 있어요. 수세미 들고 고기를 닦는 거예요. 자꾸 부탁하니까 이제 화장실 청소도 이제 얼추 좀 될 것 같아요. 11살이면 화장실 청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광희가 했다나 막내가 했다나. 큰애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일러야지.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 몫을 하십시오. 그 몫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했으니까 난 놀아도 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야 하고, 기도하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기도하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 속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지 않았는데 되어 있다면 다른 강자가 해준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약자 중에 약자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보고요, 한번 우리 얘가 계속 일이 있으니까 제 앞에서 한번 운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제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하긴 힘든 거예요. 지겨워. 막 친구들이 막 전화하면 끊고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고 차단당하고 막 진짜 빚쟁이가 다 됐어. 지 돈으로 마카롱 사다 줘, 뭐 사다 줘, 뭐 사다 줘 하면서 사람을 섬기다 제 앞에서 한번 운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강자예요. 우리 강자합시다. 그런 강자가 한 명 한 명 일어서면 우리 오해교회가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